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고 우리 눈을 맞추며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익숙한 인사지요? 저희 아들이 다니는 선교원에서 하는 인사입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선교원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오늘 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방금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인사는 했습니다만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감사할까요? 우리 입술에 감사의 단어는 얼마나 나오고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입술은 감사에 인색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어색하고 서툽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익숙함에 숨겨진 진정한 감사의 조건을 함께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 한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났겠지요.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당시 그 인근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었을 정도니까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다만 자신들이 나병 환자이기에 예수님 가까이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외칩니다.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소리를 외쳤으니 그 소리가 상당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 장 넘겨서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요.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눈을 뜨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외칠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시끄럽다고 윽박질렀죠. 조용히 해라. 예수님 오셨는데 네가 떠드니까 말씀이 들리지가 않잖아. 조용히 해. 하며 윽박질렀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작심하고 소리 질러도 꽤나 시끄러운데 10명이 몰려와가지고 단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소리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나병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성경에 등장하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율법에 따라 엄격하게 격리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감기 같은 전염병이 아니고요. 한번 걸리면 그 당시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일 뿐더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흉측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모습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과는 철저하게 격리를 시켰습니다. 마을 안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진영 바깥 그들만 모인 곳에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병에 걸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고 접촉할 할 수도 없다 보니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족들이 제공해주는 음식과 생필품으로 간신히 연명해야 했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접촉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전염병을 옮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전염병을 옮긴다. 이것은 바로 부정함을 옮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이 접촉을 했다면 접촉했을 때에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병 환자에게 지워졌어요. 이 사람의 부정함을 정한 사람에게 옮겼다는 겁니다. 접촉했을 때 부정함을 옮은 사람은요, 제사하며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루어 자신을 다시 정결하게 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남들과 철저하게 격리되었고, 사람이 많은 곳에 이 사람이 등장하면 쫓아냈습니다. 돌을 던져서, 밀어낼 수 없잖아요. 만질 수 없잖아요. 돌을 던져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 아시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만졌냐 하며 찾으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수많은 인파를 뚫고 들어가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직접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부정하게 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스쳤고 밀쳤고 비집고 돌아오며 그 사람들 다 부정하게 했으니 책임을 묻는다면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도 할 변명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마을 입구에 서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크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질 수 없었습니다.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부르짖는 것. 저 예수라는 자에게 우리의 희망이 있는데, 저 예수에게 우리의 살 길이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이 간절함을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치는 것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이 10사람과 같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요. 그래,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어.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아 그래,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 확정됐지?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정해져 있으니까 조금 엇나가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되겠지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행동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기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지식적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 더하기 1 하면 2가 됩니다. 이것을 배우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사람을 바꾸어 갑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인생을 바꾸어 갑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지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거를 지식으로 알고 믿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1 더하기 1이 몇이냐 했을 때 2라고 대답해야 돼요. 배우기 전에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믿기 전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믿어요. 그러니까 2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사과가 왼손에 하나, 오른손에 하나 있으면 2개로 계산하는 게 맞는 겁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고 우회하고 머리로만,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대한 간절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착각하고 살아가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적 갈급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경외심마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게 되지요. 간절함 없는 그 모습, 이러한 현상 뒤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을 회복하고 우리는 믿음을 완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고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너희의 몸을 보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평소에는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요. 무엇이냐?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보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평소 예수님은 어떻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거나 질병과 귀신을 꾸짖으시고 필요하다면 직접 손을 얹어주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요. 이 10사람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을 따르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에 기록된 정결예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나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결예식 방법이에요.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나은 몸을 먼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확인하고요. 이 사람이 나았음을 확인한 이후에 7일간 그 사람을 따로 격리시킵니다. 7일을 기다리면서 나병이 다시 재발하지 않으면 8일째에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합니다. 머리털을 깎고요. 수염을 밀고요. 정결하게 하는 피와 물을 뿌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 속건제 같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완벽하게 이 사람이 정하게 되었다 인정받은 이후에 다시 가족들 품으로 사회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첫 번째 단계를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 나병 걸린 걸 내가 낫게 해줄 테니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입니다. 왜 오늘만큼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평소와는 다르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가 1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찾아온 그 환자들의 믿음이, 마음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각색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그들의 상황에 맞게, 믿음에 맞게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수준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10사람이 왔고 그들의 믿음이 다르니 같은 방법을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주시고 그들의 반응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처방하셨고 이 처방에 어떻게 따르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10사람은 순종하며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던 와중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의 나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원래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깨끗함을 입은 이후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가던 와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지 않고 제사장에게 갈 수는 없어요. 그냥 갔다가는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각오해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을 보이는 도중에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이러한 순종 가운데, 순종 속에서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은혜에 대한 간절함, 또 거기에 순종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 네, 맞아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입니다. 포도주는 다 떨어졌고 잔치는 한창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물을 채웠어요. 채운 그 물을 떠다 주라 합니다. 이거 분명히 물인데 사람들이 아무리 술 취했어도 물과 포도주를 구분 못할까? 하지만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때 물은 포도주로 바뀌었고 그 포도주는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마다 좋은 포도주라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바라는 기적과 복은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10사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 모두가 순종하여 고침을 받았는데 단 한 명, 그것도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똑같이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이유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기쁨에 겨워 가족들에게로 혹은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을 수도 있고요. 이 병 나은 것이 예수가 나에게 준 말씀에 대한 순종의 대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감사 인사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정결례식 치르고 8일 뒤에 다시 찾아가 인사해도 괜찮겠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내가 나음을 받은 것이 누구 덕분인지를 명확하게 알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기적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감사 인사해야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는 것보다 우선하여 예수님 앞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탄식입니다. 분명 10사람 모두가 나음을 받았을 텐데 9명은 어디 가버렸냐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똑같이 입었는데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응답이 필요할 때 참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이 10사람처럼요. 그런데 응답받은 이후에는요,
9명처럼 금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납니다. 혹은 그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준비된 감사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은혜가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나음을 받은 것이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내가 요청해서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한 영국인 선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낡은 손때 묻은 수첩을 바라보며 1시간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선원이 물었습니다. 선장님, 도대체 그 수첩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선장이 대답합니다. 내 평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다에서 죽을 뻔했던 23번의 위기와 그때마다 나를 살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적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수첩을 보면서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되새기며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매일 되새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있다 감사해도 되는 우선순위가 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해야 하는 거고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사람 모두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 한 사람은 육신의 질병과 함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선물,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결론입니다. 감사는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요, 더 큰 은혜와 궁극적인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은혜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찾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민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감사를 뛰어넘는 더 크고 풍성한 은혜와 궁극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준비된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